감사합니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보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용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읍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에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뵙고 나오시라고, 힘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이제 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춘천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우체국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잘 계셨냐고, 교회는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제 못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죠.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랬대잖아요. 3000배를 하고 오라고. 이게 1000배를 하는 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2000배도 아니고 3000배를 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한 1000배, 2000배 하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은 1000배, 2000배 하다가 스스로 깨닫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거였지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3000배 끝까지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철 스님을 찾아오면 그래 네 깨달은 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보낸다는 거죠. 왜 이렇게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불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다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불교입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스스로 얻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철저히 나는 죽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 거냐면은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7절에 한번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앞장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장서 왔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왔을까요? 더구나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유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요,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그냥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입을 맞추려고. 그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고 거짓의 입맞춤이잖아요. 가식적인 입맞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 된 일을 이제 보고서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4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쳐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50절에 한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행동부터 나갑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가 가득한 베드로 또 제자들은 저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자, 어떻게 내 스승을 그렇게 배신할 뿐만 아니라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가. 도대체 그 가증스러운 모습, 그 사람에 대한 그 실망감, 그것으로 그들은 분노가 가득했죠. 그런데 51절에 보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도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귀,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주시다가 만지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인내라고 한다면은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도 참는 거. 여기까지. 그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데 그것까지 참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결국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엄청난 실망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서조차 너는 죽어야 된다. 이제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감정이 상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 곤봉을 가지고 나왔냐.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도 참 마음이 상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강도 보듯이 보느냐. 언제든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참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십자가란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철저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서조차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54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그랬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와요? 멀찍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멀리 따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르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거든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그 도당이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는 갈릴리 사람,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모른다. 근데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던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가 없으면은 실망감도 없는 거죠. 사실은 기대한 만큼 그만큼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앞길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어떤 그 굉장한 실망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암에서 해방받을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남편이 간암, 이 암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그 실망감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가, 주님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이 시몬이었던 이 게바 베드로가 반석과도 같은 인물이 되기 원하셨던 거잖아요. 흔들림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또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실망스럽잖아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눈이 마주치셨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때만큼 참 마음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 실망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3절부터 이제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묻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눈을 가려놓고 막 때려요. 누가 쳤니? 누가 때렸니? 맞춰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65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면은 말로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참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 내려놓으셨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자존심에서까지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밤새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숨도 재우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밤새 잠 한숨 못 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새 내가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치가 떨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밤새 이렇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회로 끌려가셔서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란 결국에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란 결국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구원이란 결국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42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가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기도는 어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런 체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주님이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내 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원,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입니다. 체념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또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 거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어야 돼요. 철저히 사람에 대한 실망감마저도
또한 기대감마저도 다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대신해서 역사하시도록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 내가 죽는 기도, 그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나는 언제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100%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철저히 내가 죽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참으려고 했고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못 참게 될 정도로 지금 내 가슴이 분노로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철저히 나는 죽게 하옵소서.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했는가? 그것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히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으셨기에 결국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자존심에서 또 사람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대감에서 다 죽게 하옵소서. 밤새 정말 치가 떨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밤새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밤새 죽지 않으셨다면 결국 날이 새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철저히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도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우리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